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 다른 우리도 인간을 동물이라고 표현을 이제 생물학자들이 말을 하지, 움직이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면에서 차원이 좀 다른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동물들도 이제 감정도 있고 지능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희생적이죠. 이렇게 연어라든지 어떤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식을 위해서 다 자기의 생명을 다 쏟고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희생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동물들은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작은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적인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불멸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 안에 불멸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혼이죠. 영혼은 다른 존재, 동물들의 존재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존재가 사실은 동물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뭐 동물들을 혹은 천국에서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가족으로까지 격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을 해요. 천국에 가면 짐승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에 동물들이 있다고 봐요.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과 전 존재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뭐 애착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의 단독적인 어떤 인격적 존재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 그렇게 있을 뿐이지 그 개라는 존재가 꼭 독립적으로 인간처럼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원히 존재하고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죠. 인간 안에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요 신적인 그와 같은 특별성이 있느냐, 이것을 반면에 뒤집어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허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내면에 허무감이 존재를 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어떤 권력을 쥐고 쾌락을 누린다 해도 사람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다 많은 것들을 가득 채워도 여전히 더 큰 공간이 내면 안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쉬기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참회로 혹은 고백용이라도 번역하는 그 책 안에서 그가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이란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헛된 것들, 손대서는 안 된 것들까지도 자꾸 손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혼의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불멸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육으로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 종교, 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허물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하였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찬란한 영광을 가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세상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인간의 휴머니즘과 인간의 사상의 완전한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리스의 헬라의 문화 중심지였던 그 아테네에서 이런 설교를 하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넘어갔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서 된 일이 아니에요. 계명 세상에서 벌건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의 역사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모든 사람들을 다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철학자들도 보고를 하거나 로마의 관리들도 황제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계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터뜨린 아주 공개적인 사건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세례가 있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세계가 있고 사람은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불려주는 거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존재하고 영원한 영벌이 존재한다. 이것을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부활을 통해서 불멸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심판장이다. 이분이 내세도 심판하고 현재의 모든 삶도 다스리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죄인이 주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고 아들, 딸이 되어서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한 이 진리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도 여기에 기초를 둬야 돼요.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또 이 사실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요.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다가 그들의 생명의 피로서 인을 쳤는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이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간수장에게 했던 말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이 진리의 바탕을 두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법칙에서도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급한다고는 수요가 공급을 이제 창출한다고 이런 원리가 있지만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원리도 있어요. 유명한 케인즈라는 분의 경제 법칙인데 공급해주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신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발 없이도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신발 없어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신발을 공급해줘요. 편리함을 알게 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신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가치를 모르고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른다.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다 채우는 거죠. 모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다 종교가 있대요.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모든 부족들 아무리 원시적인 부족이라도 다들 신을 믿고 종교를 믿고 아주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 여기 진정한 신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증거가 있고 확고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비로소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 더 분명한 진리가 있다라고 깨닫게 되어서 더 이제 열망을 갖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불멸의 씨앗을 심을 때 거기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딱딱합니다. 마음밭이 딱딱하니까 어떻게든 그 딱딱한 그 밭에 그냥 말씀을 심으면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갈아엎어야 되지.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맺죠. 흙이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기름질 때에 그 밭에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냥 아침마다 불공들이든 옛날 어르신 보면 이분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옛날에 우리 성령노 시대 이순목 원사님이나 몇 분들이 옆에서 동냥을 하면서 젊은이가 개척을 했으니까 동냥하는 마음으로 멀리 교회가 있다는 핑계 삼아서 때로는 새벽 예배로 나오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초창기 불쌍하다는 마음이고 주의 종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밭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어느 틈에가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돼요. 씨앗을 뿌렸을 때 확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겸존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다니면서도 성정동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복명동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 쌍용동은 이 아파트는 내가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발이 닿는 곳마다 다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영혼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 복음의 씨앗을 또 그런 기도와 더불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증가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